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용인 동부경찰서의 한 여중생이 입건되었고 검찰에 송치까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아파트 자치위원이 게시해 놓은 불법 전단지, 그 허가받은 전단지 되고 불법 전단지를 여중생이 떼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재물 손괴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이 뉴스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공분했고 용인 동부경찰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조롱과 비난의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불법 전단지 뗐으니까 자수하겠다 하시는 분, 우리 집에 불법 전단지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떼서 신고해야 되느냐 하시는 분, 경찰이 와서 불법 전단지 좀 떼주세요 하시는 분들,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자 결국 경찰서장 명의로 사과의 글이 올라왔지만 사건이 취하된 것도 아니고 그저 행정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정도, 전혀 진정 어린 사과의 모습이 아니어서 아직도 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 땅에 참 불합리한 일도 많은데 왜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질까요? 어린아이가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기 위해서 붙여있는 게시물을 떼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한 자치위원들이나 그걸 정식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에 대한 분노도 한몫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이 된 여중생을 향한 동정심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할 아이가 얼마나 겁을 먹을까요? 아이가 받을 충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중생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을진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 백성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있었던 여러 절망적인 상황의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또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사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 요즘도 그렇고 여러분 옛날도 그렇고 신학생 때는 참 배고픈 시절입니다. 특별히 유복한 집안이 아니고서는 가정을 가진 신학생이다 하면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엘리사 시대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공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두 아이만 남겨놓고 죽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집에 빚도 있어요. 고대 근동의 많은 지역에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부들과 또 소지주들이 종종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1년 이상 지속되면은 그들의 문제는 더욱더 악화됩니다. 게다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땅이나 재산을 팔기도 하지만 그렇게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결국 자신과 가족이 채무 이행을 하기 위해서 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당시 관습이자 법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아내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녀에게 2절 상반부 보시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투가 아닙니다. 어떡하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2절 하반부에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인이 말하는 기름 한 병 무슨 커다란 장독대 같은 항아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집에서 여러분 튀김 요리할 때 한 번 쓱 부으면 없을 정도의 그 기름인 거예요. 적은 양의 기름이죠. 기름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실 텐데 이게 석유가 아니고요. 이 기름은 감람유 즉 올리브유입니다. 이 기름은 이스라엘에서 고대 근동에서 여러 방면으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음식을 만들 때는 식용유로 쓰이기도 하고요. 등잔에는 연료로 들어가서 심지에 기름을 붙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처에 바르는 응급약으로 쓰기도 했고요. 선지자나 왕에게 기름 부어 머리에 기름 부을 때 바로 이 기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전반적으로 필요했던 생필품인 거죠. 엘리사 선지자는 집에 기름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것으로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서 문을 닫고 빌린 모든 그릇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어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그녀는 두 아들과 함께 그렇게 실행합니다. 온 동네 다니면서 집집마다 빈 그릇이며 통이며 항아리며 막 빌려옵니다. 그리고는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가득 채우고 또 다른 그릇에 부어도 그칠 만한데 또 채우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빈 그릇을 하나하나 채우고 마지막 그릇까지 채우고 난 다음 아들에게 그릇이 없냐 묻자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그 순간 그제야 기름이 뚝 그칩니다. 여인은 이 놀라운 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녀에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 생활하라 말합니다. 궁핍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있는 것을 말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처음 과부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라 했습니다. 과부의 대답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대답합니다. 물론 정말 빈궁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도 전도사님들이 총각이면 그럭저럭 사는데 가정이 있는 분이다. 그런데 부모님의 지원도 없다 하면 정말 어려워요. 이 최소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 등록금은 비싸고 책도 비싸고 신대원 왔다 갔다 하는 차비도 물가도 만만치 않고 당시 선지자 생도는 여러분 그런 경제적 고난만의 각오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합 정권 이후에 들어선 아합의 아들 왕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었고 그에 더해서 가난한 삶을 감수해야 됐던 겁니다. 따라서 정말 집에 뭐가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런 답이 아니라 사실은 기름이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여러분 과부의 대답처럼 우리는 보통 궁핍할 때 먼저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만 없어
투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둘째 딸이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막 앉아서 이것저것 막 그리더라고요. 장래희망이 어느덧 애니메이션, 만화 그리는 작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아내가 반대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공부해서 대학 가고 취직하길 바랍니다. 그래도 그렇게 만화 그리는 게 이게 예체능이다 보니까 교육비가 비싸요. 그리고 또 요즘 유명 웹툰 작가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 양반들 연봉도 밝혀지다 보니까 또 지망생들이 많아졌어요. 경쟁도 너무나 치열해졌어요. 무엇보다도 사실 이런 거는 좀 부수적인 건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일본 애니메이션 문화에 영향을 받은 퇴폐적인 작품들 혹은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까 봐 염려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게 가장 큰 염려죠. 자녀가 장래 좋은 대학 다니고 연봉 많은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이런 게 더욱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요즘 문화 속에 많이 숨어져 있는 반기독교적인 사조와 일찍 접하고 동화되거나 그러한 작품을 만든다면 부모로서 굉장히 걱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본인이 그걸 하는데 행복하고 또 재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물론 학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학원은 보내지 않고 처음에는 책 필요하다면 책 사주고 컴퓨터로 그리는 액정 타블렛이라는 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사주는 그 정도였습니다. 진학도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로 간다 하길래 입시에 합격하려면요 전문적인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작년까지 안 보내다가 중3 올해 돼서야 비로소 이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조금 늦게 보내죠. 그럼에도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더니 지난 6월에 지가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에서 이 중학생 입시생을 대상으로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400명이 넘게 참가했는데 거기서 은상을 받았더라고요. 여기서 박수가 나면 안 되는데 그게 자기 재능인 거죠. 물론 공부를 잘하는 게 제가 더 좋아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자기 재능대로 아이를 커나가게 하는 것도 또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 잘하면 좋겠지만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각각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네 공부해야 된다 어쩌고 이러면 공부 못하는 애도 괴롭고 부모도 괴롭고 그죠? 잘하는 것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이죠. 요즘 실력이 더 늘어가지고 제가 보다가 특별한 주문을 했습니다. 9월부터 아빠가 설교하는 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라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식탁에서 밥 먹다가 그래 오늘 설교에서 뭘 배웠니 물어보면 애가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뭐더라 하면서 그 성편의 단편적인 누구 인물들 얘기 혹은 예화로 나왔던 거 기억에 확 남을 만한 거 그런 것만 기억해가지고 이게 설교 내용 전체적으로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 설교 내용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정리가 되겠다 싶어서 했었고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면 그걸 또 활용해가지고 쉽게 설교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에게도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만화가 가진 장점이죠.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9월 첫째 주 설교를 지난주에 완성해가지고 1층 모니터 게시판이나 우리 교회 유튜브에 시험 삼아 게재해 보았습니다. 반응이 좋으면 매주는 힘들 것 같고 지도 바쁜데 격주로 한번 연재해 볼까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왜 둘째 아이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자는 거예요. 있는 것. 없는 것, 안 되는 것, 걱정이 앞서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그러므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그리 아예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면 여러분 될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것,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과부의 그 작은 기름통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빛을 함께 하시고 넘치도록 하셔서 그 기근의 상황에서 생활할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계신 분 계십니까? 고민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힘껏 빌리라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을 때 엘리사 선지자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들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체주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가 법적으로 그녀를 위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죠. 3절 후반부 보시면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와 있습니다. 그 과부에게 기름 한 병이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된 엘리사 선지자가 그녀에게 기름통을 가능한 많이 빌리게 한 다음 그 통들에게 기름을 채우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믿음의 시험입니다. 아주 적은 양의 기름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많은 기름통을 구하면 이거 왜 구해? 한 통도 다 못 채울 걸. 또 선지자가 없는 상태에서 안 보는데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그런데도 그대로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동네에 있는 집집마다 빈 그릇을 빌립니다. 사이가 좋은 사람, 좀 껄끄러운 사람들한테까지도 다 가서 빌렸겠죠. 접시며 항아리며 통이며 믿음 가지고 다 빌립니다. 그리고 그 빌린 만큼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까지 따라야 합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보라는 말에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산을 많이 모은 할아버지가 이제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자녀에게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는 세 자녀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당 운영을 하다가 좀 적자를 보아서 빚을 많이 지게 됐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너희들이 이 아버지한테 빌려줄 수 있는 돈 최대 액수를 좀 적어다오 부탁합니다. 자, 첫째 아들은 식당으로 돈 잘 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면서 투덜거리면서 500만 원을 써냈습니다. 둘째 딸도 그냥 좀 쉬고 계시지 왜 식당 하셔서 이 사단이 났냐며 야단치고서 300만 원 써냅니다. 근데 셋째 아들이 아버지 지금까지 참 힘드셨겠어요. 왜 혼자 얘기 안 하고 계셨어요? 하면서 위로하면서 1억을 써냅니다. 며칠 후 이 할아버지 다시금 자녀를 모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식당을 처분해서 모든 빚을 갚았고 남은 것이 있으니 너희들에게 유산을 주겠는데 너희들이 써낸 금액의 10배를 배분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지혜로운 할아버지죠. 시험을 통해서 진짜 자녀다운 자녀를 가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갈등했을지 모릅니다. 아이고 선생님 좀 돈이나 빌려주시지 뭘 또 기름통으로 그러거나 아니면 좀 체주한테 가서 그 유명한 엘리사 선생님이 좀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라도 요구해 주지 뭔 기름통이요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요 안 됐겠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엘리사의 능력을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과부는 그 믿음대로 받았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경북 상주에서 작은 농촌 교회를 담임하는 동생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헌신 예배 설교했는데 여러분 잘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능력 있는 목사인데
어찌 시골에 30명 정도 있는 담임으로 부임하려느냐.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더니 가보고 하는 말이 성도 모두가 다 자시보다 나이가 많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 다 천국으로 잘 인도하는 것도 귀한 목회의 사명이라 생각해서 가겠다는 말에 제가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목회 잘 하고 계신데 지난번 여름 휴가 때 제가 가다가 상주에 들려가지고 한번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마당을 엉망으로 막 다 파헤쳐 놨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니까 교회 증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웬 증축이냐 물었더니 성도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게 본당이랑 사택인데 1층으로 된 교회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우리처럼 로비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 문이에요. 이 문을 열면 바로 이제 교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로비에 좀 앉아서 커피라도 마시고 우리처럼 자판기도 빼먹고 그늘도 있고 이런 교제의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의도는 좋은데 돈이 있냐고 무슨 돈으로 물었더니 일단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계도를 그린 걸 자기 청년 때 모교에 가져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계도를 펼치면서 이렇게 할 건데 출신교회 목사 좀 시골교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500만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전까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또 찾아가서 똑같이 이제 펼치고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1,000만 원 후원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청년 때까지 봉사 잘하고 또 부목사로서 심우한 교회에서도 그 수고를 인정받아서 그랬겠죠. 둘 다 못했으면 왜 이리 왔냐고 막 했겠지만은 제가 참 조 목사 참 대단하다 얘기했습니다. 분위기상 저도 뭔가 내야 될 것 같아서 가진 게 별로 없었지만 헌금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고향 교회나 부목사로 심우하던 교회에 가서 저렇게 후원 받을 생각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실제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이고 주시겠나 하며 찾아가지 않았으면 못 받습니다. 빌리라고 하는데 주시겠나 채울 기름을 얻지 못합니다. 그릇을 빌리라 명하실 때 여러분 힘껏 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과부는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힘껏 빌림으로써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죽은 남편이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은 과부에게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셨고 모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위엄만 갖추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휼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며 인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며 다시금 일어날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오늘 과부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진 않습니다. 남편이 죽는 안타까운 상황과 남아있는 자녀마저 종으로 팔려갈 그 위기의 여인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로 그 공금함의 문제를 모두 풀어주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합시다. 내가 이것이 조금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있는 것을 사용하시고 그 있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릇을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라. 힘껏 빌리시기 바랍니다.
과부는 그 말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힘껏 빈 그릇을 빌렸고 그 그릇대로 하나님은 기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힘껏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믿음대로 채워주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